하나님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이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오기 직전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3장 그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뭐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요, 그냥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사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갈, 단은요 저기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부엘세바는요 아주 애굽하고 가까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요. 이것은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요, 놀랍게도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말이 무게감이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비가 내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역사하시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된 말이 된다면 진짜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사람들이 보고 알아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떤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입에서 제 얘기가 안 나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셨어 라고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외모가 풍성해진데 풍기는 외모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풍기는 외모뿐만 아니라 하는 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밝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 있는 장소, 성소가 있는 장소가 바로 실로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을 통해서요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침입을 해왔잖아요. 자,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의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줬더니 그래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었지만 전쟁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 문화였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로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근데 여러분 석기 시대예요. 석기, 청동기 시대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에서도 그들은 준비가 철저히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요, 2절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려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버렸다는 게, 이 사람들은 전법 대할 수 있었고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전혀 전략도 없었고요, 전법도 없었어요. 어떤 뭐 싸우려고 그런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가가지고 앞장서서 막 그렇게 나가서 누군가 와서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운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천 명이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3절에서는 패해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들이요, 서로 같이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3절 한 절에서만 보더라도요, 우리에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로 나오고 우리 중에 나오고 우리 원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몇 번이에요? 여러분, 이게 4번에 그렇게 우리에게로 나와요. 우리.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떤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이 자체가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 3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라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까 노력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요, 철저히 그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승패는요. 아무리 그들이 절규문하겠고 아무리 그들이 싸움을 잘하더라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패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니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다른 얘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거나 어떻게 하냐? 그래도 너한테 물어봐야지. 너는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냐? 어떤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묻냐? 물어는 보는데 간절한 기도는 없나 본데.
오늘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삼국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놨더라고. 근데 유비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제패했었던 그 이유가 뭔가 아니요. 자기 옆에는 힘센 장수가 있는데 그 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전략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가를 찾았는데 누군가니 제갈공명이에요. 근데 그 제갈공명을 찾아갔는데도 자고만 있어. 제갈공명이요. 자니까 뭐 한 줄 알아요? 깨우지도 않아. 기다리고 있어. 그것을 한 2번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관우 장비 있다가 성기를 고래고래 내면서 도대체 저 양반이 뭔데 그렇게 말해요. 저렇게 말해요. 조심스럽게 말해요. 2번씩이나 찾아오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권면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얼마나 막 걔네들이 불평불만한 줄 몰라요. 그런데 유비는요. 제갈공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요. 그렇게 상고초려를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간절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멀리 아버지 교회를 유튜브로 섬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셨어? 이제 이곳에 결혼해서 이곳에 오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알기를 더 힘써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은 우리 이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도 알아갈 줄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훌륭한 사람 있으면 이 전쟁이 이기겠지라는 그런 생각만 아니란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전략을 구사하고 무기를 만들고 막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안을 한 게 있어요. 대안. 이게 뭔가 아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기지? 싸움에서 이길 것만 생각했어. 그래서 대안한 게 법궤를 앞세우자라는 거예요. 법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법궤 앞세운 적이. 요단강 건널 때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역사의 기록도 있고 전승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법궤를 앞장 세웠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앞장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충전됐어요. 사기가 충전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법궤만 앞장섰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어떤 모습이었는 거 아니요?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믿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무슨 자기 무슨 말하는 것을 믿으라 그래요? 그냥 어떤 제사 잘 드리면 자기 인생이 묶였던 인생이 풀리고 막혔던 인생이 열리고 보통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굿 한번 잘 하면은 막혔던 인생이 열린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녁에 뒤숭숭해가지고 아유 꿈자리도 뒤숭숭하니까 성경을 펴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비고 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겠지. 근데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해요. 성경을 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교통사고 나지 않게 교회 차에다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교통사고가 안 날 거예요. 안전운전 할 생각은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요.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7절 보니까 우리에게 화르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거든.
쟤들이 사기가 죽었어, 풀이 죽었어.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니까 법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아니요. 우리를 능한 8절에 보면 이 능한 신이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그래요. 여기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얘기했던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을 치고 왔다라는 것은요. 신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 여호와 신이 더 강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때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더욱더 무장을 철저히 해요. 야, 우리 여기서 지면은 다 종대. 야, 우리 대장부 같이 당당히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싸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요. 3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3만 명 죽고 앞에 전에 3만 4천 명이 죽고 그래서 3만 4천 명이요. 3만 4천 명이면은요 엄청난 인구예요. 그 당시 한 지파 정도 된다라는 거. 한 지파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냐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지금 이 싸움에서는 지면 안 될 싸움이에요. 먼저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건 좋아, 뭐 좋다 그래.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요, 안 해요? 개입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요 알고 믿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도 하나님은 기도해서 받게끔 만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싸워서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나가야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전략도 줄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니 여기서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무슨 전략이 좋아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략도 세우게 하고 지혜를 주고 용맹하게 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과 싸우는 것보다 혼자 싸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는요 그렇게 문외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능력도 없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과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세상적인 돈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인재도 뭐 나한테 주변에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어떡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이 바위에 새기듯 바위에 글자를 새기듯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새겨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찾아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아니라 무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는 벗게만 있으면 된다.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상과 똑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 어떻게 역사해요? 말씀이 새겨져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요. 그러면 내 말씀은 뭐합니까? 내 이성을 잡고 내 이성을 자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뭡니까? 상황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이때는 전진해야 될 때다. 이때는 멈춰서 해야 될 때다. 이때는 후퇴해야 될 거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때는 네가 승부수를 걸어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아니야, 이때는 참고 인내해야 돼.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족서에 우리에게 주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기서 이렇게 패하고 난 다음에요, 그 미스바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죠? 삐약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죠. 근데 생활 속에서 역사한 게 뭡니까? 말씀이 사무엘에게 살아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말씀에 역사했던 내용들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요, 주님이 말씀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일이 좀 넘어서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셔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난리가 나서 난리가.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역시 마지막 절에 계속 뭐요?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는요, 바로 가서 솔로몬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그 말씀에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실제 사건이거든요. 자기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동조를 했고 선동당해서 막 못 박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요. 근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된 말씀이요, 그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그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심과 핵심이 뭐였다고요? 우리 그냥 나무 십자가 들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책 하나 이렇게 달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다 무슨
주사랑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 차 붙이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교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역사한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요? 생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을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얼굴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요, 단정하게 다니십시오. 머리도 좀 이렇게 잘 만지고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무스도 좀 바르고, 그렇지, 거나 좀 바르고,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 목사한테 하기 쉽지 않은데 조카니까 생각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안 목사는 말씀 전할 때 좀 웃어 그러는 거예요. 웃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많이 안 웃은가 보다.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앞섰어요. 뭔가 아니요. 말씀은 아주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심각한 마음으로 심각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 그러면 웃으면서 말씀 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 장할아버지 말씀하신 것이 또 틀린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말씀도 웃으면서 웃는 것이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은 웃는 게 아니거든요. 호랑이가 웃는 게 웃어요? 바로 옆에서 사모님 호랑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데 그게 웃음이 나와요? 기겁하는 거지. 능력은 거기서 웃어도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참 미안한데 우리 고향 친구들이 참 좋고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좋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다들 고생들 해가지고 시커멓게 타서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늙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친구들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친구들을 아주 단짝이었어요. 단짝. 우리 고향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양복 입고 머리도 이렇게 좀 무스도 좀 바르고 흰머리도 좀 나고 얼굴은 하얗게 웃고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한 잔씩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정에서 좀 달랐나 봐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외모에서도 그게 풍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뭐 어디서 나와요? 인상 쓰고 있으면 나온 게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그렇다니까요. 말씀에 새겨져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새겨져 있으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치고 그래도요,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요동친 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을요, 뭘로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 있냐, 아니면 그냥 미신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냐. 미신 믿듯이, 우상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한 교회에 속해 있어요. 말씀 전혀 몰라. 한 교회에 그냥 속해 있고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항상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